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46장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큰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와야 된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동안이나 더 지속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럴 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고 해서, 살 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신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죠.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을 야곱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고민을 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함부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 가정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사실 야곱의 친형이었던 에서는 장성하여 결혼한 후에 거처를 세일산 인근으로 정했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경내 바로 벗어나는 지점에 세일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깝든지 멀든지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속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좀 면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큰 어려움,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가정이 완전히 절단날 뻔한 그런 경험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야곱 편에서는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과연 요셉이 나를 오라고 했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과 신앙과 믿음의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왜 없어요? 그러나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주변에서도 그분을 참 믿음 좋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말하기를, 야,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를 가냐. 너가 있는 삶의 자리가, 네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지니까 거기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이게 방송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고민의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도저히 주일날 성수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꾸 거하게 되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그렇게 목사님에게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선교하니까 선교는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형편을 따라서 보면 도저히 선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잘못을 전부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팽개치고 선교 현장으로 헌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정답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든지, 예배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앙적인 큰 딜레마를 앞에 두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 직업을 택해야 됩니까? 저 직장을 택해야 됩니까?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인도받았던 야곱과 같은 예배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길로 이끌어 인도하실까?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요새는 부활절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주일마다 수요일에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설교하는 거고, 새벽 설교도 본문이 매일 성경, 매일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떤 생각 같은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경험도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여기저기 조언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가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생략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또 우리의 생명에게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에, 이건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이런 야곱과 같은 선택, 야곱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는 분들이 가끔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과 사역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내 인생과 삶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뭘 따지고 뭘 뒤돌아보고 뭘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잘못은 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야곱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라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애굽은 나쁜 곳이다. 애굽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은 애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 자체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헤롯 대왕을 피하여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무서우냐,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병을 나았다라는 신앙의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가 나았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꼭 그렇게 해야만 나을 것 같이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병 낫는 케이스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의 제자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 지역으로 가면 홀로 된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 가운데 그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 기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갔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 이만큼 남아있고 기름병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로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엘리사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거든요.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사의 가까이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처방을 내리느냐, 블레 땅으로 가라 이거야. 거기서 기근을 면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면하게 했거든요. 가뭄이 왔다고 해서 나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무조건 기름병과 밀가루통만 갖다 놓고 하나님 이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도 미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는 것만도 또 능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상황과 때를 따라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면은 안 되는 잘못된 오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당연하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노방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예수를 믿는 과정은 성경을 통해서만 믿어야 된다,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노방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내려서 막 성질을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부리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점잖은 분이고 말이죠.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택하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일반화의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 애굽은 무조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가면 망한다. 그런 생각이 그런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손해가 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매우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내가 손해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여러분, 거창이라고 하는 경상도 시골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아주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르고요. 학생들을 아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학교가 졸업할 때 그 학교만의 거창고등학교 학생들만의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충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똑같은 형편이라고 한다면 월급이 많은 데로 가라,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 아세요?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 똑같은 회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그런 내용들이 졸업생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관 쓰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에 서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졸업생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는 진짜 무서운 학교가 되는 거죠. 엄청난 학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상충될 때 가급적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적으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은 두 분 다 은퇴하셨네요. 한 분은 한국에 계시고 한 분은 미국에 계신데 저는 어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되면 이 두 분의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 한 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생각이 매우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종종 오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또 한 분은 캐릭터가 완전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서서 단호하고 분명한 분이거든요. 그 말씀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분이에요. 그분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황을 극복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은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길을 옮겨서 그리스,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이 기도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을 어렴풋이 깨달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일반화의 오류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 이익이 아니라 웬만하면 희생이 있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을 통해서 해답을 구했나?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구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마다 뭐가 있었느냐?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맨 처음에 브엘세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하란 땅에 있는 외산촌집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창세기 28장에 말씀해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하였던 그런 예배의 경험이 있잖아요. 외삼촌집에서 이제 독립하여 나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인가요?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분이엘의 밝아오는 아침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 아들들이 그 여동생 문제로 인하여 하몰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일제 그 사람들이 야곱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피하던 날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도, 그것도 예배가 주는 축복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6장 마지막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특별히 선택의 기로 순간에 섰을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해답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결정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살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